교회를 맡겨놓고 네가 이제 목회를 잘 해봐라. 그렇게 이제 이 세대가 바뀌는 겁니다. 그러면서 목회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걸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목회를 가르쳐 줄 때 또는 우리가 자녀에게 뭔가 가르쳐 줄 때 그럴 때 변치 않는 것, 변하지 않는 것, 그런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뭘 달라 그러면 누가 떡을 달라는데 돌을 줄 것이며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누가 뱀을 주겠느냐. 그런 부모 없다. 세상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하지 나쁜 것 주려고 하는 부모는 없다. 이것은 변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부모님께 감사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을 사랑해야 될 이유가 그것입니다. 왜냐면 끝까지 사랑하죠. 왜냐면 자기가 낳아서 자기가 사랑하고 자기가 자기 모든 것을 다 이제 희생해서 세워놓은 자가 자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악동 뮤지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남매가 하는 아쿠스틱 그리고 음악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자녀가 이수연인데 그 아이들이 이제 아니죠. 청년입니다. 노래를 참 잘합니다. 노래를 참 잘하는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면 이제 몽고 선교사인데 그분이 어노인팅이라고 하는 그런 찬양단의 강사였습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찬양팀이 있는데 그 찬양팀의 강사였어요. 그러니까 찬양을 참 잘하는 겁니다. 찬양팀을 이끌고 찬양을 하고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가지고 야, 너 몽골에 가서 복음 전해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시기에 애들 다 데리고 몽골로 갔습니다. 몽골에 가서 몽골 사람들을 도와주고 복음도 전하고 교회도 세우고 이렇게 많이 했습니다. 이제 선교사 갈 때는 내가 도와줄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어떤 사람은 5만 원씩도 도와주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만 원씩 도와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생활비가 마련되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하는 그 활동비도 마련되고 선교사 가면 전부 다 그 나라 사람들은 뭐냐면 우리에게 뭘 주러 왔나. 왜 어려운 나라니까. 그래서 선교사는 돈을 주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활동을 하는데 시간이 지나면 점점 선교비가 줄어듭니다. 줄어들고 또 줄어들다 보니까 이제는 더 이상 생활이 할 수 없을 정도로 잊혀지기도 하고 교회가 어려워지기도 하고 또 선교비를 주는 그 사람들이 이제 한 10년 좀 도와줬으면 이제 됐지. 그런 생각해서 선교비를 줄이거나 깎는 거예요. 또 못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생활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하나님 한국으로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 정도 활동했으면 이제 충분히 했으니까 하나님 들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야, 좀 더 하지. 좀 더 있지. 그래 마음을 주셔가지고 아이들하고 얘기하기를 야, 우리 한국 들어갈까? 안 그러면 하나님이 좀 더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감동을 주시는데 니네 생각은 어떠냐? 그래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해서 그냥 머물기를 했습니다. 생활비가 적으니까 생활이 어려워지고 애들이 학교도 가기 어려워지고 그래야 됐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제 집에서 찬송 부르고 또 찬양 부르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 그러한 다음에 주신 말씀이 뭐냐면 잠언 14장 26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경관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하나님이 자기 자식들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지금은 생활이 어렵고 힘들어가지고 그런 지경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걱정하지 마라. 자녀를 보낼 때가 복을 줄게. 그래서 집에서 찬양 드리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제 찬양 드린 걸 이제 이 핸드폰 좋으니까 이제 찍어가지고 우리나라에 이제 여러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그런 회사들이 있어요. 거기다가 보내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제 그냥 찬양 사역을 했으니까 그런 게 좀 알아가지고 보냈습니다. 다 보냈어요.
이제 그쪽에서 오라. 그러면 가서 한번 이제 실력 테스트 해보려고 그랬는데, 한국에 들어와가지고 할머니들 만나보고 이렇게 했으면서 이제 했는데, 다시 몽골로 돌아갈 시간이 됐는데, 공항에 앉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한번 어디서 한번 와봐라. 한번 실력 한번 보자. 한번 그렇게 테스트 한번 해보자. 그렇게 오면 우리 연기하고 좀 더 모르겠는데, 케이팝 스타에서 연락이 온 거예요. 야, 한번 와라. 한양 와서 한번 불러보고, 그러면 니네들에게 참가할 수 있는 자격을 줄게. 그래서 안 가고 케이팝 스타에 나와가지고 이제 예선전을 거쳐가지고 이제 그래, 그러면 방송에 나가도록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찬양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곡 수놓은 걸 이제 보여주는데, 아마 우리 젊은 사람들 중에서 지금 작곡을 하고 찬양하는 사람들이 아주 으뜸일 거예요. 그렇게 잘 곡을 잘 씁니다. 해병대 가수도 해병대 그 노래도 지어가지고 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지금 먹을 것이 부족하고 쓸 것이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은혜를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해주시는 거예요. 아버지는 변하지 않는 사랑을 우리 가지고 있다. 마오쩌둥이 보택동이 이제 이름에 대해서 한 달 동안 무전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시골로. 아버지는 야, 돈을 많이 줄게. 편하게 갔다 와. 뭐 그렇게 하면 되는데 그냥 내보내는 겁니다. 그래 가서 이제 거기 가서 일해 주고 또 밥을 얻어먹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이제 하면서 비행을 한 달 동안 했습니다. 그가 시골에 가면서 그 사람들 일을 해주고 얘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서 경문을 넓히고 상식을 넓히고 그렇게 하면 자랐는데, 그것이 그가 공산주의 혁명을 일으키면서 살아갈 수 있는 농촌의 가장 실상을 뿌리까지 알게 되면서 그 철학을 가지게 됐습니다. 아버지는 고생을 시키고 어려움을 준다 할지라도 사랑한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이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네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는데, 그것도 100세에 주셨는데 이제는 다시 아들을 얻기가 힘든 나이 아닙니까? 100세니까. 근데 애가 잘 자라, 한 명인데 잘 자라가지고 또 건강하게 자라고 중학생 한 1학년, 2학년 됐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아들을 바치라. 그러니까 마음이 뒤숭숭하고 또 여러 가지 생각이 그렇게 줄 것 같으면 주지를 말든지, 그죠? 이제 좀 애가 커가지고 말귀도 알아듣고 중학생 되면 지 할 거 다 하는데, 근데 그 아이를 바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불편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게 있었을 겁니다. 그 아들도 나무 치고 따라가면서 3일 동안 치고 가면서 아버지가 뭐 하시려고 그러나, 양을 데려가든지 해야지. 재물도 없는데 어디로 가시는지. 그 아들을 또 이제 묶어가지고 제다리에 올려놓고 그걸 칼로 치려고 그럴 때 우리 아버지가 나를 죽이네?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 아닙니까? 아버지도 마찬가지로, 아버지도 그렇고 아들도 그렇고 똑같이 그런, 아버지는 하나님에 대한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에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근데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는 것이 변치 않는다. 그것이 흔들리지 않으면 그 위기를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옆에 수양이 이제 가시던 물에 걸려있는 거예요. 불이 걸려있는 겁니다. 그것을 잡아가지고 제물을 드려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도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하여 주신다. 여호와 이르러 준비하여 주신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 어려운 것을 지키고 힘든 것을 지키도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준비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넘어가게 하시는구나. 아들 이삭도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는 마음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구나.
이 이삭이 살아가면서 그가 죽을 위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또 아버지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버지를 인정하시구나. 그 인생에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위대한 것이 되어졌을 것입니다. 오늘 그 말씀에 나중에 후일에 사람들이 나타나는데 그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세상이 여러 가지 풍조를 따르기도 하고 악한 영에서 이제 미혹되어서 또 이제 얘기하기도 하고 또 믿음에서 떠나서 뭐 믿음이 무슨 필요 있느냐 그래 하면서 이제 주님을 떠나고 여러 가지 우리를 흔들고 또 우리를 믿음에서 떠나게 하는 그런 많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 선하다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아니야. 그렇게 하면서 우리에게 그것을 흔들려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나타날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세상은 어떻게 하든지 믿음을 흔들려 합니다. 근데 주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너희는 진리를 붙들어라. 진리를 붙들어라. 그럽니다. 진리는 변치 않는 겁니다. 변치 않는 것. 하나님 세상에는 변하는 것이 있고 변치 않는 것이 있습니다. 환경은 막 변합니다. 어제는 뭐 바람이 많이 불고 막 눈이 오고 그랬다가 변합니다. 또 비가 올 때도 있고요. 눈이 많이 와가지고 막 길이 막히고 그럴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년을 지나보면 우리에게 그런 좋은 일기를 줄 거다. 겨울에 눈 안 오면 언제 오니 좋겠습니까? 여름에 오니 좋겠습니까? 아니 봄에 꽃이 피고 막 열매가 콧봉오리가 맺히는데 그때 우박이 떨어지고 서리가 맺혀 보십시오. 다 죽습니다. 냉해를 입어요. 언제 와야 된다고요? 눈은? 겨울에 오는 게 당연한 겁니다. 길이 좀 막히고 어렵더라도 하나님 1년을 지켜보면 한 불편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가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줍니다. 사람들은 변수를 가지고 많이 얘기합니다. 눈이 오면 길이 막혀가지고 힘들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막 물이 넘쳐가지고 힘들고 그런 것들은 잠시 왔다 가는 거지만 그러나 그 비가 많이 와가지고 안 넘치면 그러면 어떻게 지하수가 차고 또 쓰레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이 어떻게 다 청소가 되어지고 물이 찰 수 있겠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여러 가지 상황을 많이 얘기합니다. 시대가 변했다.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에서도 어떤 사람은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 먹지 말라고 얘기하고 그렇게 많은 여러 가지 생각들이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뭐냐면 결혼해라. 이게 성경의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하려고 애를 써야 됩니다. 그런데 세상의 여러 가지 일들은 점점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하는 또 뭐 해봤자 다시 돌아오던데 그 뭐 할 필요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원점인데 뭐 하려고 그러냐 안 하는 게 더 낫지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으신 질서는 우리 가장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세상 사람들은 여러 가지 얘기를 하면서 자식 낳아서 키워봤자 뭐 별거 없더라. 자식 뭐 부모님도 잘 모르고 그런데 뭐 그거 나 기르려고 그러냐. 혼자 사는 게 훨씬 더 편하지. 그런 말도 일리가 있고 여러 가지 다 있지만 그런 것들은 변수입니다. 가장 변하지 않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람이 독차한 것이 좋지 못하다. 그래서 가정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물론 외에도 있어요. 사명이 있다든가 더 큰 일이 있어가지고 어떤 분들은 결혼을 마다하고 그 일에 집중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그 주님의 일을 위해서 또 선교지 가보면 홀로서 독신으로 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결혼하고 자식을 두면 거기에 매여가지고 주의 일을 집중 못하니까 결혼을 포기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그래도 하는 것이 더 좋다. 이게 기본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거룩하라 그러면 금식을 하고 뭐 그래야 된다. 몸을 괴롭히고 막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에게 건강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아시는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세종시에 있어요.
그분은 조금만 문제 생기면 금식합니다. 그건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남는 게 뭐냐면 내가 사실 금식기도 몇 번 했다.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야 이제 금식 그만하고 이제 전도도 하고 신방도 하고 그래야지 매일 금식만 해서 뭐하냐 그래 얘기를 하셨어요. 금식 그 몇 번 하고 또 몇 번 하고 나니까 남 잇몸이 다 흘러가지고 이빨이 다 빠지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자기 몸을 괴롭히고 자기 생활을 괴롭혀서 얻을 그런 것이 우리에게 간혹 있기도 하지만 그런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희가 잘 먹고 잘 입고 건강하게 지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기본적인 뜻이라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소원이 있어가지고 기도해야 될 그런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일상으로 되어지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로 우리를 미혹하기도 하고 그럽니다. 요즘 신천지가 있는데 교회에 아무나 못 들어갑니다. 그죠? 신천지는 들어갈 때 조사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누군지 얘기를 해요. 신분증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여주고 그것을 그렇게 해야 들어갈 수 있어요. 교회에 신분을 확인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교회는 틀린 교회예요. 교회 문을 열어놓고 누구든지 다 와라. 죄인도 오고 병자도 오고 또 높은 사람도 오고 가난한 사람도 오고 전부 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 주의 교회의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뭐가 중요한 것이 있어 사람들을 가려서 갖고 또 여러 가지 좀 뭐 당신 어디 갔다 와서 몇 시에 어디 갔다 왔는지 또 뭘 했는지 무슨 얘기는 그걸 다 적어내라는 겁니다. 그것이 온전치 못하고 오히려 그렇게 거짓의 영을 따르고 미혹한 영을 따르는 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렇게 말합니다. 안식교는 고기를 먹지 못하게 합니다. 고기 먹지 못하게 하고 또 뭐 돼지고기, 토끼, 말 성경에 보면 이제 그걸 먹지 말라는 음식 그걸 지금도 안 먹어요. 그 채식을 원합니다. 커피, 홍차, 녹차, 콜라 그런 것도 먹지 마라. 그럽니다. 근데 하나님이 고기 먹으라 그랬거든요. 노아함도 지내고 난 다음 하나님이 육식을 너에게 주니 너희가 고기를 먹으라. 그러나 피채 먹지 마라. 하나님이 먹으라 그랬는데 자기들은 안 먹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더 중요하다 그러면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그러면 우리가 버릴 것이 없다고 지금 말씀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진리로 주신 것들을 자기의 상황이나 자기 이익이나 자기 주장을 위해서 그것을 띄워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모든 것이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 그것은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다. 이것은 변치 않는 것이다. 감사함을 받아라. 하나님 주신 것은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밥을 줄 때 좋은 것을 주려 하고 건강하게 하시는 것이 우리 기본적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모든 걸 감사를 받으면 그 버릴 거 없다 그랬습니다. 네팔이나 이렇게 다른 나라를 가면 그분들은 손님 온다고 아주 음식을 잘 준비해요. 자기들이 먹지 못하는 그런 음식들, 귀한 음식들, 비싼 음식들을 준비해 줍니다. 주는데 우리가 딱 먹으려 그러면 냄새가 이상해요. 향신료가 달라가지고 양념이 달라가지고 냄새가 이상해요. 잘 못 먹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먹어야 된다고요? 맛있게 먹고 감사하게 먹고 기쁘게 먹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정성을 다해가지고 없는 돈 들여가지고 고기도 사고 또 양념도 사고 그렇게 사가지고 주고 난 다음에 우리가 많이 먹으면 안 됩니다. 왜요? 남으면 자기들 먹는데 그것도 눈치 없이 다 먹고 더 달라 그러면 그건 눈치 없는 사람입니다. 적당히 먹고 감사히 먹고 즐겁게 먹고 기쁘게 먹고 우리가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어요.
우리가 안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처럼 그렇게 향신료가 좋은 나라 별로 없습니다. 고춧가루, 뭐 간장, 된장, 뭐 저희 마늘 이렇게 좋은 것을 잘 써가지고 음식을 잘 만드는 나라 그런 나라 세상에 별로 없어요. 우리나라 음식은 전 세계적으로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음식 문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더 좋아질 거예요. 자기들 미국의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보다 우리나라 치킨이 훨씬 더 맛있습니다. 양념이 더 좋거든요. 그 나라에 그런 향신료를 쓰기 때문에 우리하고 안 맞는 거예요. 사람들이 음식을 통해서 어떤 음식은 먹고 어떤 음식은 먹지 말고 그렇게 얘기하여도 너희는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라.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람들이 나를 사랑하고 또 저 사람이 나를 위해서 주신 거라 그러면 그럼 우리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게 하시고 또 그 감사함이 서로의 교제를 세우고 또 서로의 사랑을 세우는 것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로마서 보게 되면 14장 보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 먹을 수 있는 것 그런 것들 뭘 먹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그것을 먹게 하느냐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더 중요하거든요. 그 사람들이 먹으라고 줬는데 그 먹으라고 준 것이 그것이 우리가 불편하고 우리에게 익숙지 않고 우리가 그걸 잘 몰라도 그것을 사랑한다는 마음이 있다면 그것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 너는 왜 그걸 먹느냐? 그렇게 비판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 번은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같이 식사를 하고 있어요. 이방인들하고 같이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 같이 밥 안 먹습니다. 밥 같이 먹는다는 것은 친하다는 얘기예요. 밥 같이 먹는다는 얘기는 그들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것은 아주 친하다는 얘기를 얘기합니다. 유대인이 이방인 그 사람 친하면 안 되거든요. 저 사람들 멸망할 사람들인데 그래서 식사를 초대해도 안 갑니다. 갔는데 거기에 돼지고기를 넣었는지 어떻게 알아요? 자기는 돼지고기 안 먹는데 그 중동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일하러 와서 음식 먹을 때 조심합니다. 혹시 돼지고기 들어갔을까 싶어서 그들은 안 먹거든요. 이게 뭐가 들어갔는지 물어봅니다. 그 중동 사람 마찬가지로 이 이스라엘 사람도 똑같은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 사람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가 저쪽에 유대인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숨었어요. 야 유대인들이 이방인하고 같이 밥 먹으면 안 돼. 그 사람들이 그 가게 안에 무슨 고기를 썼는지 어떤 양념을 썼는지 그걸 어떻게 알아? 너희들은 유대인들은 이방인하고 친하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성도들인데 갈라디아 성도들인데 그래서 숨었더니 그 사람이 가고 난 다음에 바울이 베드로를 부릅니다. 나이가 비슷하거든요. 불러가지고 당신이 왜 숨느냐? 당신이 그 사람을 같이 있고 같이 밥 먹는다는 게 부끄럽냐? 그 사람이 소중하고 그 사람이 중요하면 그러면 그 사람이 주는 음식도 다 그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괜찮고 그것이 하나님 뜻이라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아니냐? 네가 전에 기도하다가 하늘에서 이제 보자기에 쌓인 광주리가 내려왔는데 보니까 거기에 돼지고기 들었고 낙타고기도 들었고 여러 가지가 들어있는데 이건 유대인들이 안 먹는 거거든요. 금지된 거거든요. 우리 못 먹습니다. 우리는 이거 안 먹습니다. 하나님 먹지 말라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야 먹어라. 아주 안 먹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또 내려오는 겁니다. 못 먹다니까요. 먹지 말라 그랬다니까요. 안 먹는다는 거니까요. 왜 자꾸 그래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또 그러는 거예요. 야 먹지 말라 한 거인데 내가 먹지 말라 그랬고 먹으라고 내가 먹으라 그랬는데 정하는 애한테 네가 왜 먹지 말라 그러고 안 먹는다 그러고 그러냐? 하나님 주신 것은 모두 다 선하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순종을 받으면 그러면 그것이 유익 아니냐? 그러고 난 다음에 집 바깥에 손님이 온 거예요. 이방인이 왔습니다. 우리 선생님이 백부장인데 로마 사람인데 당신을 초대했습니다. 갑시다. 원래는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야 내가 괜찮다는데 내가 먹으라 그러는데
내가 된다는데 네가 왜 안 된다 그러냐? 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다 선하신 것이구나. 하나님이 보내신 것은 다 좋은 것이구나. 하나님의 뜻이 있고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따라갔더니 그 고뇌를 만난 거예요. 근데 그 은혜를 보자마자 마음에 감동이 생겨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임하게 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이구나. 이방인이지만 로마 군인이지만 악랄한 로마 군인이지만 그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먹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그 사람에게 또 하나님 주신 큰 은혜를 부어줍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것을 하지 마라, 어떤 걸 한 것을 그거 중요한 게 아니라 사람이 더 중요하고 하나님이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주께서 주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으면 우리가 버릴 거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건강이 좋아지만 우리 영적으로 더 건강해지면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지고 온전하여진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옵소서. 삭개오의 집에 갔습니다. 삭개오는 아주 세금을 걷는 사람인데 그 식민지 시대에는 세금 걷는 사람, 경찰 이 사람들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자기 민족, 자기 국민들을 짜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어가지고 자기도 좀 가지고 또 그 로마에 갖다 바치기 때문에 요만큼 걷을 걸 이만큼 걷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다 싫어하거든요. 근데 삭개오가 주님 우리 집에 갑시다. 당신을 내가 식사를 대접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주님께서 가자. 내 집에 유하여야겠다. 그렇게 갑니다. 삭개오는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니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인을 할지라도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러면 그것이 변화되어지고 거룩하여지고 깨끗하여진다는 겁니다. 좋은 음식을 먹고 아름다운 옷을 입고 그러면 사람이 아름다워지느냐?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무엇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누가 불렀습니까? 나오나가 불렀습니다. 좋은 옷을 입고 좋은 화장품을 쓰고 좋은 음식을 먹고 좋은 옷을 입으면 그럼 좋은 여자냐?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이 곱고 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직한 마음이 있고 그래야 진짜 그 사람은 좋은 사람이다. 하나님 내가 저 사람이 싫다 하더라도 하나님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하게 하여 주셔서 내가 하는 그것을 받아들이기 힘들고 내 마음에도 안 들고 내 성격하고 틀리고 다 틀립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야 내가 너에게 붙여줬는데 하나님 주시는 것은 모든 것이 다 선하다 그랬는데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우리 하나님 그 사람을 받아들이고 용납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조금 더 십자가를 짊어지고 내가 좀 더 사랑하고 내가 좀 더 힘쓰면 그러면 좋아질 수 있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운 것이 많이 있을 겁니다. 같이 살기, 부부랑 같이 살기가 정말 힘들 그런 어려운 지경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주께서 주셨는데 주께서 맺어주셨고 주께서 지으셨고 주께서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감사함으로 받으면 풀릴 것이 없고 우리가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말씀으로 말미암아 거룩하여진다, 좋아진다, 나아진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 영혼을 사랑하고 품을 수 있는 거룩한 마음 주실 때 그러면 내 마음이 변화되면 그도 변화되어지고 그러면 가정도 변화되어지고 다 좋아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고 그것이 내게 버겁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 주시면 선한 것입니다. 선하신 하나님입니다. 내게 가장 맞는 사람이에요.
남의 떡이 크게 보여도 내게 안 맞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거룩하여 이르도록 내가 주님의 은혜를 구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가 주님과 더 가까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우리 속사람이 되어지고 또 그 사랑을 우리가 품고 그 은혜로 가정을 새롭게 만들고 또 더 좋은 가정을 만들고 또 더 좋은 자녀와 이 부모의 관계가 되게 하시고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는 거룩한 우리 성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맺어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한 모든 것이 다 선함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여도 하나님 하나도 세상이 변하지